279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장 1절을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령의 은사보다도 성령의 열매가 더 우위에 있고 더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장. 고린도전서 12장의 별명은 은사장이었죠. 그런 것처럼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의 별명은 사랑장입니다.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은사와는 별개의 주제로서 사랑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12장부터 13장을 거쳐서 14장까지 계속해서 이 은사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사를 보다 잘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하는 그 문맥에서 지금 이 고린도 13장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와 관련해서 은사를 보다 잘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그 문맥에서 지금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 우리 12장 3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12장 제일 마지막 절 31절 거기 보니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가장 큰 은사에 대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가장 좋은 길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길이란 어떤 것일까요? 바로 그 은사를 가장 잘 사용하는 가장 좋은 길, 좋은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은사가 이 사랑이라는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은사가 사용되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은사와 관련된 네 가지 그 주제를, 네 가지 교훈을 살펴봤잖아요. 그 중에 네 번째 교훈이 뭐였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아가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것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목적,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거,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으로 세우라고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지금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가, 좋은 방법인가, 지금 그거를 말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사랑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가 가장 잘 사용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는 내가 가장 큰 은사를 너희가 사모하라 하면서 내가 그것을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이제 13장에서 이제 1절부터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비교했어요.
서로 비교하면서 어떤 것들을 더 자랑하고 과시하고 또 시기 질투하면서 또 원망 불평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와 같이 뭔가 좀 비범해 보이고 현저히 두드러지는 이런 은사들을 더 과시하고 또 더 자랑하고 또 높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지금 그것을 꾸짖고 책망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런 은사들을 높이지만 아니다. 나는 너희가 진짜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 그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다음에 이제 고린도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 사랑이 성령의 은사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입니까? 우리는 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그 열매의 차이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사도는 이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고 표현하면서 지금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사실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것도 첫 번째 성령의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것도 첫 번째 열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가 여기서 더욱 큰 은사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것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은사 자체에 집착하면서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을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교정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그 은사를 주신 목적으로서의 그 성령의 열매인 지금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은사를 주실 때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만일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특별히 이 방언의 은사에 집착했어요. 네. 그래서 1절에서 여기 보면은 특별히 방언의 지금 은사에 대해서 지목해서 말하고 있어요. 네? 여기 보니까 사람의 방언 그랬는데요. 이때 이 사람의 방언이라는 것은 외국어 방언을 말합니다. 뭐 예를 들면 영어라든지 불어라든지 뭐 독어라든지 일어라든지 헬라어라든지 이렇게 이 땅에서 여러 족속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 창세기 10장에 보면 바벨탑을 이제 하나님 무너뜨리면서 언어를 혼잡하게 했거든요. 다 언어를 달라서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언어들을 달리하게 했는데 여기서 이 사람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외국어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오순절 날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때 내가 약속한 걸 줄 때까지 기다리라 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합니다. 불의 혀처럼 임해요. 그래서 온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 이게 바로 외국어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혀 교육을 받지 않고 언어 훈련을 받지 않았는데 여러 다른 외국어 방언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그 절기를 지키고 오는 그 족속들이
자기의 그 말로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리라 약속하셨거든요. 사도행 1장 8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바로 방언을 주시는 겁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이 언어의 장벽을 해결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없던 능력, 이 방언의 은사, 방언의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13장 오늘 본문 1절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했을 때 그 사람의 방언은 바로 그 외국어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그럼 여기 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랬는데요. 이 천사의 말이라는 것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네, 이것은 일반 외국어 방언과는 다른 어떤 하늘에 속한 천상의 언어로서의 방언을 말할까요? 그런 방언이 있을까요? 만일 그렇게 본다면 방언은 두 가지가 될 것입니다. 예, 순복음 교회를 비롯해서 오순절 계통의 교단들은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할 때에는 반드시 통역하는 은사자가 있을 때에만 하라고 말씀하거든요. 예, 고린도 14장에 가면은. 근데 그때 통역한다는 것은 외국어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번역하고 통역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통 개혁주의자들은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단지 지금 사도 바울이 과장법을 사용해서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성령이 주시는 은사에는 외국어 방언으로서의 사람의 방언이 있고 또 어떤 천상에 속한 천사들이 서로 사용하는 어떤 언어로서의 그런 방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그 두 가지 방언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사도는 가정법을 사용해서 과장법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사 그 사람이 상어람의 방언을 체험하고 나아가 무슨 천사들이 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건 없지만 그런 것을 한다 할지라도 만약 그 사람한테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만일 내가 천사의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날 수 있다 할지라도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천사의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난다 할지라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이렇게 가정해서 과장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의 날개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하늘을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소망을 그렇게 과장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가정해서 과장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표현한다고 해서 내가 천사의 날개가 있고 하늘을 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도 지금 과장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어 같은 사람의 방언이 있고 또 천사들에서 천상의 언어로서의 어떤 그 신비한 방언이 있어 그 두 가지 방언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설사 그런 것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만약 그 사람 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런 식으로 과장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정통 개혁주의자들은 이 본문을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 그 사람 속에 이런 방언을 체험하고 그런 놀라운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사랑이 없다면은 그것은 마치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시끄러운 소리와 소음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는 것은 우리나라 악기로 하자면은 징이나 꽹과리를 우리가 생각하면 될 거예요. 영어로 보면은 심벌즈 그렇게 말. 심벌즈 꽝 치면 굉장히 소리가 크죠. 시끄럽습니다. 이 소리 나는 구리와 할 때 구리로 만든 악기거든요. 우리나라 그 징, 우리 농악대 같은 데서도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이 징과 꽹과리. 또 어디서 많이 쓰죠? 무당들이 굿할 때 씁니다. 우리 장로님 금방 아시네. 무당들이 굿할 때요, 징하고 꽹과리가 반드시 동원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초대교회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도 이교도들이 자기들의 신전에서 이 악기들을 썼습니다. 신전 축제할 때, 우상들에게 제사할 때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깨우기 위해서
또 악령들을 추방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런 악기들을 크게 울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악기가 굉장히 요란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굉장히 멀리까지 소리가 퍼져요. 그리고 그 찢어질 듯한 그런 소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울려대면요, 사람이 이렇게 흥분하게 돼요. 고조돼요.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하게 되면 거기에 몰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굿할 때 보셨나요? 막 소리 지르면서 그 소리 찡과 꽹과리를 막 계속 반복합니다. 그럼 사람이 그 고조돼요. 거기에 몰입하게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신과 교접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을 불러내고 신을 깨우는 방식으로 그런 악기들을 사용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에게 만일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없이 그 은사를 사용하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그런 이교의 신전 제사에서 울려대는 시끄러운 소리와 소음에 지나지 않다.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자기 자신은 종교적인 어떤 체험을 하고 종교적인 만족을 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듣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방해하고 예배를 하는데 방해를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방언은 무슨 뜻인지, 무엇을 말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8절에서 교회에서 방언을 할 때는, 그 말은 교회에서 방언을 한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그 말이거든요. 교회에서 방언할 때는 차례로 통역하게 하고,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지 말고 잠잠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통역해야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유익을 얻을, 은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은 교회에서는 하지 말고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소위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볼 때 단 한 번도 성경적으로 그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도요, 거기 교회에서 이제 그 교구가 두 교구였거든요. 각 교구마다 이제 여전도사님들이 한 분씩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이 두 여전도사님이 방언 배틀을 하는 거예요. 방언 배틀, 방언 경쟁을 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 때 누가 더 큰 소리로 하느냐, 누가 더 오래 하느냐. 이 교구가 그 두 분이 이렇게 좀 시기에 질투심이 좀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로 경쟁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경쟁이 이제 새벽 기도 하는데 두 분이 방언 배틀을 하는 겁니다. 안 지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마치 그 예배당에 새벽 기도 할 때 두 분밖에 없는 것처럼 기도를 해요. 엄청 큰 소리로 막 하는 겁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할 때에는 통역하는 자가 있을 때에만 하라고 했는데 성경대로 하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차례로 하나하나 통역하는 자가 없이 다 여기저기서 방언으로 말해버리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온 초신자들이 보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여기 이상한 사람들 다 모여있네, 이 광신자 집단 아니야? 사람들이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해악을 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사도는 만일 그 은사가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은사라고 한다면,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은사로서의 방언이라면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사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목적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에 유익을 주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 근데 여러분, 사랑은 배려입니다. 그래, 다음 시간에 이제 자세히 볼 거예요.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사랑은 배려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이 있어도 내가 그 자유와 능력을 행사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하는 겁니다. 그게 배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10장 23절, 23절의 4절의 그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앞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 주어진 그 자유를 그 남용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10장 23절 24절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요 말 그대로를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사랑하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이 말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나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그 자유를 행사할 때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덕이 되지 않는다면, 공동체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자유와 그 능력을 스스로 나는 제한하겠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게 이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은사는 딱 그것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은 거예요. 자신의 종교적인 체험에 만족함으로 자기 유익을 구하고 오히려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는 어지럽히고 혼돈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절에 보면은 이제 예언하는 은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방언의 은사에 이어서 이제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해요. 만일 그 사람에게 예언하는 은사가 있을지라도, 그래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을지라도 만일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뭐 앞니를 쪽집게처럼 알아맞추는, 점쟁이처럼 알아맞추는 그런 것만을 여기서 예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잘 밝혀주고 계시하는 은사,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진리를 잘 전하는 이 설교도 이 예언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계시한다는 점에서 성경 말씀 자체가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면서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을 한 겁니다, 방금. 우리는 부활합니다. 제가 예언을 한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성경 계시의 말씀을 제가 말한 거예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이게 지금 제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지식과 성경의 진리의 뜻을 풀어서 알려주는 거, 계시해 주는 거. 이제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의 모든 것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언의 능력과 은사가 있어서 성경 진리를 다 꿰고 있고 성경의 비밀한 계시를 이해하고 그 지식에 박식하다 할지라도 만일 그렇게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이 그 일을 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는 지식은 오히려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듣는 사람들을 교만하게 해서 오히려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이 그것을 행사하면은 오히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유익을 주지 못하고 해를 끼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믿음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2절에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는데요. 여기 지금 이거는 믿음의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을 때 모든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의 믿음의 은사라는 것은 제한적으로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갖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수반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그 표현 자체를 통해서도 어떤 놀라운 기적 같은 능력을 산출하는 은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만약 그 사람 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거기 3절에서도 보십시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똑같이 말씀하죠. 어려운 사람들을 자기의 물질, 자기에 있는 것, 그 물질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베푸는 아주 좋은 일이죠. 근데 그 좋은 일을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일을 하면서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아닌 전혀 다른 동기에 의해서 동기가 작용해서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체면 때문에, 또는 자신의 어떤 만족, 성취감, 자기 의를 위해서 등등 사랑이 아닌 다른 동기에 의해서도 굳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은 그러면 꽝이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거기 보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랬는데요. 예를 들면 순교와 같이 자신의 한 몸을 내어주는 헌신을 하면서도 놀랍게 그 속에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사랑은커녕 증오심으로 자신을 내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극단적인 이슬람 테러를 하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한 몸을 내어주거든요. 기꺼이 자기 몸을 내어서 죽음에 자신을 맡기죠. 그 증오심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지하드라고 하죠. 거룩한 전쟁, 거룩한 성전. 자신의 신을 위해서 자신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죽이려고 하다가 죽는다면 그 순교를 통해서 천국에 간다. 이슬람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자기 몸을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이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꼭 있어야 될 이 사랑이 없다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많이 가졌다는 것이 그것이 성숙을 의미하거나 신령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통상 어떻게 생각하죠? 인격이 훌륭하고 사랑하면서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어떤 목회자보다는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신유의 은사를 행하고 이런 목회자가 더 신령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어떻습니까? 우리 손양훈 목사님처럼 막 사랑을 행하고 자기를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어느 게 더 신령해요? 사람들 일반적으로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을 신령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 능력을 행하는 것은 은사와 관련이 있고요. 이렇게 사랑을 행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신령한 자인가?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신령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 신령한 자, 누가 신령한 자라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신령한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죠? 어떤 마음이죠? 사랑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다음 구절인 3장 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3장 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너희들은 신령한 자들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사가 굉장히 충만한 교회예요. 다른 어떤 교회보다 은사가 많은 교회가,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요, 놀랍게도 이 고린도 교회만큼 다툼이 많고 싸움이 많고 성적으로 음행하고 문란하고 또 우상제사의 그 제물을 먹을 때 약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유를 남용하는 교만의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많은 교회가 없었어요. 초대교회가.
예? 고린도 교회만큼 많은 은사를 가진 교회가 없었듯이 그렇게 많은 문제를 가진 교회도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은사가 충만한 교인들을 향해서 나는 도무지 너희들을 신령한 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 너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은사를 가졌지만은 그들은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온전하다. 더 메이처거든요. 온전하다. 그들은 온전하지 못했고 성숙하지 못했고 윤리적이지 못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신령한 자라는 것은 성령에 붙들린 자를 말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를 말하며 성령에 사로잡힌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가 신령한 자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사로잡히고 붙들리고 성령에 충만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는 막 엑스터시한 상황에 빠지고 막 입신해가지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비몽사몽간에 황홀공에 빠져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게 신령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어디 사이비 단체 같은 데서 무당들이 신과 접신하면서 체험하는 어떤 종교적인 체험인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그 성령의 사로잡힘,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붙들림, 신령함,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진리의 성경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전적으로 진리의 성경 말씀에 순종할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영적인 상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전적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전적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영적인 상태, 그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경이 말해요. 성령에 붙들리는 거예요. 그 성령에 붙들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본연의 힘이 아니거든요. 사람의 본성적인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의지를 막 이를 악물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두 번째 열매가 뭐죠? 희락입니다. 희락.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하는 겁니다. 성령의 자극과 성령의 이끌림과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고 희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 사랑이,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은사보다도 성령의 열매를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는 앞에서 우리 봤던 것처럼 사람의 의지나 노력이나 훈련이나 연습이나 이런 걸 통해 받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주권적으로 개별적으로 각 개인에게 주시는 거지만 성령의 열매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성도들이라면 하나도 예외 없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빛의 3가지 열매를 다 맺어야 돼요. 물론 그것을 맺는 정도와 강도와 시기나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 성령의 열매는요, 누구는 맺고 누구는 안 맺고 그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열매는 다 맺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설교자가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떤 것들을 요청할 수가 없어요. 촉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으세요. 여러분, 신유의 은사를 가지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성도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그렇지만 성령의 열매는 달라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기쁨을 누리세요. 오래 참으세요. 화평하세요. 견디세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명령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고 촉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반응에 수반돼요. 물론 성령이 이끄시고 자극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주도해 가시지만 그게 우리의 반응과 순종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요, 온전한 사람 얘기하고 성숙한 사람 얘기하고 신령한 자를 얘기할 때 항상 성령의 열매와 연관시키지 성령의 은사와 연관시키지 않습니다. 은사는 기능적인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인격이 수반되지 않아요, 은사 쪽은.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전인격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온전한 자가 되라, 신령한 자가 되라, 성숙한 자가 되라 할 때 성령 충만한 자가 되라, 그건 항상 성령의 열매와 연대에 있어요. 열매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감사히 받고 그 은사를 잘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고 다른 더 많은 유익을 끼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그 풍성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공동체를 잘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사람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열매의 사람들,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